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거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은 분명 기적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기하기에 사람들이 이적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또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은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어 그로 인해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모조리 바뀌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라 그 말이죠. 사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분명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또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에 대해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전설입니다.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러더라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전설이에요. 전설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내가 또 다시 죽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렇다, 죽어야 한다. 그때 그 소리 딱 듣는 순간부터 나사로가 그 다음부터 자기 얼굴에 웃음이 가셨대요. 그날 이후로는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설입니다. 다시 살아도 다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귀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오병이와 같은 이적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기뻐하셨다. 그 성경이 있습니까? 읽어보신 분. 그 신학 박사감이래.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그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와 같은 이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기뻐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고 이런 드라카마 하나를 찾았을 때, 이런 아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해 잔치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그리스도적으로 볼 줄 알고 그리스도적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삶이 축복이요 또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힘이요 이것이 능력이라 그 말이죠.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날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잠시 드리고, 이번 주간에 구정 명절이 있는데 명절 동안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내 안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기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기적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땅 위의 삶을 믿음으로 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힘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계속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안 바울과 실라가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첫 유럽 전도 여행이라 그 말이죠. 빌립보에 온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를 찾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을 파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주색 옷은 여러분 그냥 색깔로 보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왕족이 입던 색깔입니다. 또 귀족들이 입던 색깔입니다. 부자들만이 입는 고급 옷입니다. 말하자면 루디아는 꽤 행색이나 하는 여상이었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유럽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유럽에서의 전도 여행은 시작이 되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나 곧 이어서 바울과 실라는 생각지도 아니한 일을 만나고 당하게 됩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빌립보에서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됨으로써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여종은 귀신의 힘으로 용하게 사람들의 앞날을 점쳐서 맞춰줌으로 자기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도 예수를 믿고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기에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성령의 사람, 예수의 종인 줄로 알게 된 겁니다. 이에 그 조종은 사람들 앞에 바울과 실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자라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차례 반복할 때 바울이 듣기가 거북해서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쫓아내게 됩니다. 이때에 귀신이 나간 여인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은 더 이상은 귀신의 힘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에게서 큰 타격이 갑니다. 쉽게 말하면 돈벌이가 날아간 거죠. 수입원이 날아간 셈입니다. 이것을 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의 관리에게로 데려가서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성을 심히 소란하게 한다고 고발해서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전혀 다른 두 가지 성향에 맞닥뜨리게 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순조로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빌립보는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미 헬라 문명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 있었던 관계로 언어의 소통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 있게 쓰임받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면서도 헬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언어와 율법과 풍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헬라어와 헬라 풍습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럽 땅에 처음 갔을 때 그는 연고지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과 일행이 그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선택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순조롭지는 아니하지요. 사단은 항상 의와 선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반발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방해도 하고 해를 가합니다.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해 줌으로써 바울과 실라를 매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사단의 그러한 방해의 역사 때문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가운데 갈지라도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라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리스도적으로 볼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힘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기적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순조롭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복병을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그분 안에서 보고 그분 안에서 분별하고 그분 안에서 힘입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내면의 기적을 일으킨다 그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뭘 했습니까? 두 가지. 뭐였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이 기도하고 찬송할 상황입니까? 사실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함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때리거나 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부당함을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기 때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분이 집사님이 나보고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내가 심하게 독감이 걸렸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힘드셨겠네.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독감 걸려서 얼마나 깨달은 게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독감 걸려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 목사는 주일날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독감을 쫙 주시니까 그가 은혜를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그래 독감 걸려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이소. 사람 사는 게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머릿속에 온통 걱정이고 근심이고 말이죠. 남편 생각해도 답답하고 자식들을 생각해도 가슴이 막 쪼이고 시댁 식구들 바라만 봐도 소름이 끼치고 온통 걱정 근심인데 그런데 목사님 이거 단숨에 하나님이 쫙 해결해 주시는데 독감 때문에 해결해 주시나요? 그래 어째 그랬습니까? 독감 걸리게 그런 근심이 없더리 걱정이 없더리 오직 한 가지 뭐만? 독감만 낫게 해 주시옵소서. 독감만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독감이 싹 물러갔는데 목사님 이제 순종하고 살 겁니다. 내가 옆에 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제자하고 스승이 등산을 가서 여기서 담화를 하고 좋은 설계들 좋은 계획들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선생이 제자들을 끌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야기들을 잘하고 여러분의 땅 위의 삶이 행복하라 즐거워라 여러분들 계획되어진 거 다 잘 되어라 그러면서 이제 다 마치고 하산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제자 한 명이 스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이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하산을 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제게 이제 스승님 마지막 축복의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스승에게 말합니다. 그때 스승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내려가거든 네가 땅 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근심이 걱정 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그 제자가 아주 기분 나쁜 거라. 스승이 내려가면서 그래 네가 내려가거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정말 감격한 인생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할 줄 아는데 네가 세상에 내려가거든 머릿속에서 근심 걱정이 떠나지 말게 해라. 그때 이 제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마디 할까 이가?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하겠어요? 아이 선생님 내가 분명히 이제 내려가는데 축복의 말씀 한마디 해달라 그랬는데 근심 걱정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이 스승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그래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것은 네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만약 자네가 건강하지 못하면 오직 네 머릿속에 생각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생각밖에 하지 못할 것일세. 참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는 비생산적인 겁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걱정 근심거리들이 많다는 것은 바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 그 말이지.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걱정 근심 없는 게 좋겠지. 또 감사 소리는 안 하니. 여긴 전부 걱정 근심 없이 살게 뭐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일이 잘 되어지고 순조롭게 풀릴 때의 기쁨과 감사는 당연하고 말하는 것도 자신이 있지만은 하고자 하는 일이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진척되어지지 못하고 몸도 아프니 모든 것이 힘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힘든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과 그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분명히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번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내면의 기적의 힘을 길러야 된다. 이 내면의 기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과 함께 이 내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 힘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비록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두 가지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저들의 기도와 찬송을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습니다.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그들을 지키는 간수들 모두가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옥토가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립니다. 눈에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면의 기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내면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신경질 내가 짜증내고 명절 때 어차피 내가 막내기 때문에 설거지 해야 될 낀데 그만 초닥초닥 그때라 접시도 집어 던지고 쟁반도 깨고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님이 야, 네 수고해서 내가 이거 하라. 형님 괜찮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찬송 부르며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피곤해 지쳐 있을 때 간식도 내놓고, 남자가 하면 한 마음 없지. 여 보이소, 여 내 거짓말 아니고 여자분들 하면 사람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걸 좀 해보라니까. 여러분, 딱 해봐야 하루 이틀이요. 요즘 뭐 구정설에 가서 미칠씩 있는 사람 손 들어보소. 아침만 막 희한하지. 여자들은 시집 가는 건 다 싫어하는데 시댁에 가는 거는 그런데 얼른 보따리 사고 어디는 가려고 합니까? 그거 희한하지.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밤새도 일어나 어디 가려고 생각합니까? 자기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정에 가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피곤하다 좀 쉬었다 가자 이 카드. 생각을 좀 바꾸고 있어. 생각을.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 안에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피곤도 물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내고 예수 사랑 향기 나타내면 정말 저자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받게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아이사이 이번에 명절 때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보시면 다른 거 안 했어요. 어디 가든지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인지하고 항의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난리를 지기지 변호사 사가 말지.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 말 항의를 하고 말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절대 성경에 보시면 그냥 수능하는 거 되는 대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하는 게 뭡니까? 찬송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내면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지를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역사 아니고 뭐. 그걸 누가 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여러분 내면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붙들린 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감명받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꽤 인류대학 법과대학을 나온 믿음 좋은 청년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과 나오면 법대 나오면 대충 뭐 하기를 원합니까? 검사 되고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렇잖아요. 뭐 판사 되고 변호사 검사 되면 그때는 뭐 장가 가는 거는 뭐 말 안 해도 되나 뒤에 줄줄 썼다. 그 교회에서도 신실하게 일하니까 말이지 뒤에 처녀들 줄줄 따라다닙니다. 서로 결혼하자고. 그런데 이 친구가 시험 딱 쳤는데 계속 떨어지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인갑다. 두 번째 떨어지면 하나님이 다음에 하락하는갑다. 세 번 딱 떨어지니까 마음속에 낙심이 오잖아.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계획하지. 이제 한 번만 더 응시해보고 떨어지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또 갔는데 됐게 안 됐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나? 또 떨어져 버시. 그래서 실망하고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달려왔는데 내 꼴이 이게 뭐고? 그래서 낭망하고 길을 가는데 딱 지나가는데 골목에 싹 들어가는 어느 교회에서 금요일날 찬송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무슨 찬송이 나왔게? 그거 얼마 뭐 내가 설교할 거 뭐 있노? 근데 거기 찬송이 나오는데 말이야. 복음성이 나오는데 무슨 나오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그러면서 감사 그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데요. 이 친구가 그거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데 약할 때도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가난할 때도 부욕해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감사 그러는데요. 자기 마음에 확 끌리는 게라. 그래 그 밤에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하나님 지금 제가 또다시 고시의 낙방에서 낭망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이 복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재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날부터 4개월 후에 꿈 같은 일이 났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방송이나 신문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대법원에 판결이 냈는데 제40회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라. 역사 이래 최초의 사건으로 400명이 추가 합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일이 아니라도 좀 아멘 해봅시다. 아이고 참말로 400명이 그래 고시 합격됐다 했는데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참 답답해 진짜.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답답했나. 그저 내 자식이 고시 합격됐다 해 아멘 하지. 여러분 400명 떨어진 이 법학 공부한 그 사람들이 말이요 가만히 있다 그분이 불합격 지문 초속하면 그건 합격됐다는 거거든. 이 친구가 그 포함됐다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부터 이 친구 길이 쫙쫙 열리는데 2차 시험에도 합격하고 지금 변호사요. 이 사람이 장로라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날 땅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진짜 간증할게. 설교 시간 한번 가라 카대. 캐도 되겠나? 이름은 밝히지 말고. 이름 안 밝힐게 그래.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때
그 3번, 4번 떨어지고 그때 하나님 제대로 만났다니. 하나님. 그때까지는 뻑이때요. 지 머리 좋고 이제 뭐 시험 되면 검사 안 돼, 판사 안 되면 정가 안 돼, 변호사 이거 할 끼인데 뭐 너가 캐봐야 이런 식으로 교회하고 처녀들 줄줄 따라서 계속 발로 차고 말이야. 지 말로 하는 말이 수십 명 발로 찼대. 그런데요, 그 사법시험 그래 추가로 합격된 43명이 이 모집해서 쓴 신앙체험기가요,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위로 자격증. 제가 오래전에 책을 사서 이제 설교할 때 한번 쓴다고 기록해놨는데, 지난번 딱 보니까 이 기록한 게 있어서 찾았는데, 그 책 제목도 내 기록해놨는데 위로 자격. 위로 자격. 그래서 43명, 믿음 있는 400명 가운데 신앙 있는 43명이 참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해서 그 책을 간증으로 써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하고 딱 앉아. 자기가 내보고 하대. 목사님, 내가 만난 수십 명 여자 중에 제일 못난 여자입니다. 근데 나도 남자로서 보이 진짜 못생겼더라. 근데 못생긴 사람 못생겼다 하면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받지. 목사가 지혜롭다니까. 딱 보고 장로님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내가 보기에 이 권사님 세상에 최고다. 제일 잘났다. 목사님 뭐라합니까? 이 권사님 부끄러워가.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니는 당신은 말이지 공부해가 뭐 사법고시 시험대가 변호사랑 떵떵거리고 뭐 교회 장로라고 떵떵거리지만, 내가 볼 때는 이 권사님 내면의 세계가 당신보다 수십 배로 예쁘고 잘났다고. 막 껍데기 훌륭하니까 그래 뭐하노? 여자들 수십 명 발로 차고 말지. 나 마지막 한 명 건진 게 최고로 잘 건졌다 내가. 그래가 내가 후식으로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먹는 거는 금방 얻어먹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요, 진짜 남편 잘 내조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러면서 내게 하는 말이, 만나자마자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목사 자랑하는데 그 목사가 내 잘 알거든요. 잘한다니까. 다 마치고 나서, 아이 권사님 보래, 당신 목사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내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압니까? 잘한다고.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친구 클 때도 내 잘하는데 뭘 그래 잘한다고 내한테 그카노. 그랬더만, 어이구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래. 내가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진짜 훌륭하다. 내가 많은 사람들 만나봐도 그렇게 열을 올려가지고 자기 목사님 자랑하는 거 진짜 오래간만에 봤다니까. 그 내가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내가 감격하지 진짜.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내가 밥 한 끼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그 장로님 4분 대단하더라. 목사님 묻지 압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막 내가 밥 얻어먹다 하면 네 기분 나쁠게, 네가 밥을 사라. 그래서 또 한 끼 얻어먹었대.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면적인 기적의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적이죠. 3번째, 복음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근본이 명절 때에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한번 이루어 가시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보시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드시고 옥문을 여시면서 그들의 착고를 푸시는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저들에게 확신시켜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옥의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묶음이 풀어지는 일은 간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자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만류함으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기적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내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은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오늘 나 자신이 이 세상의 삶에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엌에서 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인지하셔서 그만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그만 쓸데없는 자기 남편 질질 끌고 말지 그러지 말고 말지. 여러분 남자들도 불쌍합니다. 종일 운전해가 여 치이고 저 치이고, 그럼 집에 와서 또 설거지만 했다고 치이고, 설거지 니나 해라 하면 또 앞치 말고 설거지 해야 되고 말지. 요즘 시대는 무슨 시대가 이래야 되는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앞에 있는 장로님 시대라니까. 이때는 평생 동안 말이야 일해가 집에 다 갖다 주기 이제 나이 좀 들이고 구박한다고. 장로님들 좀 잘생기죠. 박건사 마음에 안 하는 거. 그래요. 그래야 교회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일하고 진 다 빼고 교회 와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만 자녀들이 말이지 이게 무슨 요새는 희한해요. 자식들도요 용돈을 줘도 아버지한테는 안 주고 전부 저 어머니한테 다 준다 이게. 내가 내 혼책기 내한테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남전도에는 전부 보면 줄줄줄 맨다고 막 여전도에 줄줄줄 넘치고 이래게 되겠나 이래가. 목사도 남자인데 말이지. 이번에 봤거든. 좀 남편아 주소. 아멘 안 한대 말이야. 하여튼 참 돈에 대해서는 하여튼 막 아멘도 구분해 가는가 봐.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린 것은 오늘 주신 이 말씀 바울과 실라의 그 신앙의 역사, 삶의 역사를 가슴에 안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이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이 근본 설 명절에 여러분 가족에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